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웬일이죠? 이렇게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도합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빛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대한 더 많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나라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보통 신구약 성경이 2권씩, 3권씩 가족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풍년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갈급한 것은 우리에게 갈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오실 메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원도만한 땅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모든 열왕들이 선물을 들고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즉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자그마치 300회 이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특히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저들이 열린 눈으로 믿는 마음으로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 전체 중에서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만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종파는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자그마치 400년이 걸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4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4장과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종이 장수로는 한 장입니다. 그러나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통의 라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다는 말은 암흑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던 시대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민족의 상황은 2장 1절과 4절과 같습니다. 2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영적으로 암흑이 찾아왔는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음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을 보면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주 정제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에둘러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아주 혹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나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양이나 아니면 염소의 똥을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노하셨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죽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꾸짖으시면 그나마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연결고리, 즉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기가 4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일반 나라의 400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은 전혀 차원이 다른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통치자가 없는 400년과 일반 불신 나라의 400년은 전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거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런 자부심, 이 사상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랄까요?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자라고 하셨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셨는지 구약 성경에는요 구구절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잠깐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9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이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묶어놓고 피부 가죽을 벗겼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차라리 십자가 사형법이 훨씬 덜 잔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수욕을 다 당했습니다. 이 잔인한 페르시아 왕국이 헬라 왕국에게 전쟁에서 지고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헬라 왕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느 왕국이 지배합니까? 로마가 지배하죠.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저는 로마 제국이 그냥 지배했다고 말을 했지만 엄청난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민족이 와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침략하는 것, 그건 민족 정신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자원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군대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왔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마실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예루살렘 시내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비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내탕고에 있는 금화를 빼앗아서 수로를 건설하는 건축비에 충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친 거룩한 돈이 저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조금 양심적인 총독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자기는 이 재판권에서 손을 씻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빌라도 총독 이 사람은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수로 사건, 내탕고 사건 때문에 1600명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북쪽까지 도로 양면에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밤에 불태웠습니다. 1600명이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400년을 기다리면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권 챙기기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올리는 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일 뿐입니다. 고기 태우는 제사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극도로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주머니를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대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이 세 절기 중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 아니면 어린 염소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 한 쌍을 반드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게 모세 오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모스크를 짓습니다. 미국에도 어틀란타에 가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미국에만 600만 명이 모여 살아도 미국에는 유대인 성전 없습니다. 저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만이 성전입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분 고속도로, 10분 웨스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산타모니카 쪽으로 가다가요, 페어팩스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가면 거기 유대인 타운 크게 나오죠. 회당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어느 곳에서 살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사 드리는 아주 장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미 400~500년 동안 지중해 각 곳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사고 소를 사고 아니면 비둘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는 명절이 되면은요, 환전상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 짐승들 우는 소리.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을 상술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성전 바깥마당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누구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성전 바깥마당까지 와서 장터를 벌린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전상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에게 상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말은 사실은 그 환전상들 아니면 장사꾼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종교에 치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대제사장부터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떼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400년 동안 강대국의 유린을 당했기 때문에 경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어부였습니다. 소작농들은 1년 고생해서 얻은 소출의 50%를 지주에게 바쳐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세금은 높죠. 거기다가 로마 정부에다 또 세금을 냅니다.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제일 공공의 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그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갖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칩니다. 마태라는 이 인간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제일 공공의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소출 50%를 못 바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팔든지 자식을 노예로 보내든지 해서 그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못 갚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서 도적대에 합류합니다. 강도대에 합류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광야의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게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기간을 중간 시대, 영어로는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태어난 종교 집단들입니다. 다 종교 귀족들이고 외식하는 무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 이권들을 챙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저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겠습니까? 독사가 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국은 봉토라고 해서 매장을 할 때 봉우리를 만들어서 매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평토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토장을 하면 일반 땅과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뭐 썩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회칠을 해요. 깨끗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셨으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제 곧 심판이 닥쳐옵니다. 한 30년이 지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부정, 부패, 폭력과 독재, 영성이 죽은 제사, 가난과 고통뿐입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러시아에서 아주 몸스러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이슬람 나라들 보십시오. 이슬람은요, 여자들이 병원에 가려면 반드시 남편이나 아니면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간 남자가 여자의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슬람법에 의하면. 그런데 일반 환자들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만 부인과 병을 가진 이 이슬람 여자들은요, 산부인과 가지를 못해요. 의사 앞에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러니까 병을 계속 키웁니다. 계속 키우다가 아주 심각하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미국의 이 여자 산부인과 의사인데 선교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도시에 들어가서 부인과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편 안 데리고 가도 되고 자기 남동생 안 데리고 가도 됩니다. 여자 의사 앞에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살아갈 이 미국 땅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신구약 중간기 같은 그런 암흑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도 두렵습니다. 미국의 부국 강병은 강한 달러의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강한 군사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과거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미국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고 헌금 드리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면요,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시주하고 1000배 절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헌금 안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과 정성과 너의 믿음이 담겨있는 헌금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돈 없어서 일 못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약간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축복관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긴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아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우리 생활로 우리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